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의지하고자 하는 그 왕, 그 역시도 헛되고 헛된 인생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왕들은 결코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이 있는 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호흡은 끊어지게 되어 있고 그들은 결코 누군가를 구원해 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자기 한 몸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 되는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에 복이 되는 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는 바로 그것이 복된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자기 인생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자기 인생을 의지하고 기대는 그것을 우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 허망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재물을 의지하면 그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힘이 되어줄 것 같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말로는 다 해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가 힘들어지고 자기가 어려워지면 그 말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지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 입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뿐 아니라 왕과 같이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 귀인들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잠깐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잠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도움만을 바라고 그들에게 의지하다 보면 결국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큰 집을 지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된 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나를 튼튼하게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100사람이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우는 것 같고 자기들이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그것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고 든든하게 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 세상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백주대낮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서울 그 치안이 좋았다는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허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 어디에 있다 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데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과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2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일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새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결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물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변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힘들고 나면 아무리 사랑했다 할지라도 다 귀찮아지는 게 우리 인간의 세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지었던 수많은 죄들에다가 이제는 하나님까지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왕을 하나님께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여전히 그들을 기쁨으로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 때문에 당신이 택하신 성도들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선택하신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사탄이 우리를 그 죄 때문에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독생 성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벌 주시는 분,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시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접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어버리지 않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찮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면서 나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이심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로도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건 하나님 한 분을 지금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과거의 죄에만 붙잡혀 있다면 지금 또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더욱 진실하게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 과거에만 붙잡혀서 있다면 우리 또한 지금도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또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갈 것인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전의 나의 삶 어찌 되었건 간에 이제는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한 말,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이 나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기도란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장된지도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것이 곧 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는 많이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란 하면 좋은 것, 하지만 하지 못해도 그만인 것, 너무 바쁘고 힘들면 어쩔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는 특별히 많이 바쁘지요. 이런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기도하지 못하고 사는 건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까지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거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지간하면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그게 죄라고 법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바쁜데 어떻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살이가 바쁜 거 인정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내가 너무 바빠서 세상 법정에서도 내가 너무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들을 건 다 들어주지만 그래도 벌 받아야 하는 게 맞는 말이지요. 스스로 합리화하고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어겨도 될 만큼 그것이 그렇게 타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이 말은 기도를 내 삶에서 생활화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호흡이라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줄은 다 압니다. 그런데 기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호흡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한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한가한 가운데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지요. 그 당시에 가장 바빴던, 누구보다도 바빴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지요.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1인 3역을 했던 것이지요. 혼자 하기도 버겁고 힘든 일을 3개씩이나 혼자 다 맡아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스스로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한 구절 안에 기도 계속 반복되며 강조하고 있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어느 때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모범이 되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밤에는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가 하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당연히 할 일이고,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은 성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살 수 없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이, 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몸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혹여 기도를 쉬었던 우리가 있다면 올 한 해에는 온전히 기도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떤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내 삶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또한 기도하시고, 이렇게 시작한 이 하루가, 아니 2004년 올 한 해가 또한 기도로 맞춰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